하나님께서는 일곱 인의 재앙, 요한계시록은 시리즈가 777 시리즈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거든요. 먼저 일곱 인의 재앙을 통해서 인은 떼는 거거든요. 편지를 떼는 것처럼 떼는 거거든요. 앞으로 공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도예요. 알림용이죠. 그리고 알려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경고용으로 일곱 나팔의 심판을 하십니다. 일곱 나팔을, 나팔은 불잖아요. 빰빠라빰빰 불니까 이 부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알림보다 더 세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실제로 실행을 하십니다. 대접은 물 대접 같은 것을 엎으면은 완전히 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실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면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용,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 전에 우리가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두 가지 큰 심볼,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상징이 뭐냐? 유리바다를 보였죠. 유리바다. 기억나십니까? 이 유리바다는 유리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유리바다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출애굽 때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과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신 상징은 유리바다인데요. 666에 절한 사람들, 666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666의 666은 누구냐? 그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그 666의 666을 하나님으로 숭배한 자들,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마치 과거 홍해바다에 수장된 이집트 군사들처럼요. 반면에 666을 거부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할 수 없어요. 666을 당신 666, 그 666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나는 못해요 했던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하나님의 노래,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신 유리바다 상징이고, 두 번째 보여주신 상징은요, 하늘 성전이 쫙 열리는 겁니다. 하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명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대접 재앙을 명하는 일곱 천사들에게 쫙 말을 하니까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씩 들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일곱 대접 재앙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대접을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일곱 인의 재앙,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의 재앙은 4분의 1만 재앙을 당해요. 나머지 4분의 3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한테는 기회가 남았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죠.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만 재앙을 당해요. 나머지 3분의 2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모든 것에 쏟아부은 최종적인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접 재앙은 용, 사탄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0명의 황제. 여러분이 뭐 유튜브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로마의 역사를 쳐보면은 10명 기독교를 박해한 10명 왕 치면은 네로부터 쫙 뜹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이 로마 황제 앞에서 거짓말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꾸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조장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 사단적인 국가, 당시의 로마 제국은 모든 하나님께서 7 대접을 퍼부음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대접재앙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이건 하늘 성전에서 말합니다. 하늘 성전, 모든 성전의 가장 근본이 되는 플라톤의 이데아의 이론에 따르면은 진짜 하나밖에 없는 The One, 오리지널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 우리는 이거는 지점이잖아요. 땅의 지점이잖아. 본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1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 대접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린 게 아니고요, 천사가 대접 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냥 소리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뜻이죠. 땅에 쏟으라 하는 뜻은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악의 영역들의 7 대접 재앙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7 대접을 부어라. 그랬더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666을 신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666이에요. 이 666을 숭배하게 되면은 표를 줬어요. 그 당시에 밥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 한번 하고 나면은 밥표를 주면 그 밥표 받아가지고 뭐 쿠폰 받아가지고 쌀도 바꿔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당시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666은, 로마 황제는 이 길드에 가입한 상인조합의 경제활동을 엄청나게 후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상인들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로서는 섬길 수 있지만 신으로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666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콜로세움에서 바라보면서 낄낄대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지킨 자들과 반대되는 짐승 같은 666의
경배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공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의 정상은 뭐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악한 종기, 독한 종기의 재앙은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행하신 재앙입니다. 과거 출애굽을 가로막았던 강팍한 바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렸는데 열장 가운데 바로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악한 종기,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에베네셀 1차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법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어디다 두냐?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둡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에다가 다곤 신당, 인어를 섬기는 다곤 신당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립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전부 다 독한 종기에 걸려서 다 아파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냥 고약 붙이면 되겠지. 옛날에는 종기가 걸렸으면 고약이라고 아십니까? 고약. 예, 고약을 젊은 사람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종기가 나면요, 고약이라는 것을 발랐어요. 그게 이제 환부에다가 볼록하게 올라오면 고약을 딱 바르면요, 이게 종이 같은 거 이제 딱 발라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게 구멍이 구멍이 뻥 생겨요. 그럼 딱 떼면은 고름을 쫙 째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간 약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독한 종기가 옛날에 왕들이 돌아가셨던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데 보면은 대부분 왕들이 뭘로 돌아가시느냐? 종기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 가지고 등이라든지 이런데 종기가 막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 이걸 침대를 자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침대를 자주 바꿔주지를 않아. 침대를 자주 바꿔줄 수 있다는 말은 뭐냐? 경제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왕이면 경제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대로 종기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 종기가 아스돗에 쫙 퍼졌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궤를 옮깁니다. 어디로? 아스돗으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지금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사람들이 이것들이 진짜 우리 가드 사람 다 죽이려고 갔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에글론은 이제는 우리 죽었다. 근데 소리 들었는데 저쪽에서 다 죽었다던데 우리는 어떡하냐? 결국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상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지금 가자지구의 부르짖음처럼 하늘에 사무쳤더라. 종기가 그만큼 무서웠던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66에 절한 사람들, 666과 결탁한 사람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을 섬겼던 666하고 친한 사람들을 내린 사람들이 첫 번째 대접장이 바로 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무서웠던 악한 종기의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세요. 자, 두 번째 대접장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퍼붓습니다. 바다에.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첫 번째는 땅에다가 쏟아붓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부어요. 바다가 두 번째, 그럼 바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의 정상을 한번 보세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생물, 해양 생물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바닷물이 피가 되어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이 죽는 재앙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행하신 재앙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과거 출애굽 가로막았 등 강팍한 바로와 애굽 나일강의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재앙입니다. 피 깨구리 이파리, 피개 이파가 이게 하잖아요. 피 깨구리 이파리, 피 재앙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다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큰 엄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많은 물 위에. 그렇다면 많은 물 위에란 무슨 뜻일까? 문자적인 물일까? 아니에요. 자,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은 물은 물이라고요?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엄녀가 앉은 물은 물이 아니고요, 문자적인 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사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그 물 위에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큰 엄녀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머리가 몇 개라고요?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어디에서 신성모독하는 짐승이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 7머리. 10뿔은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황제가 10명이어요. 그래서 10뿔, 7머리, 머리가 7개라는 것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똑똑하다, 날렵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7이라는 겁니다. 10뿔 7이라는 겁니다. 7머리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다는 사탄의 아지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아지트에다가 대접을 부어버려야지 사탄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잖아요. 바다에 두 번째 재앙을 퍼부으시면 이제는 더 이상 바다에서 신성모독하는 어떤 짐승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십니다. 로마 제국을 끝장내버린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끝장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666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접 재앙이 바다에 퍼붓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는 겁니다. 대접 재앙에서 심판이 시행되는 것은요, 대접 재앙은 다 죽어요. 대접 재앙 전에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만 죽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8장 8절 9절을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건 나팔 재앙이에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역시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는 살아남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하지만 대접 재앙에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게 나팔 재앙, 대접 재앙 해가지고 바다에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떨어진다 그랬더니, 바다가 없어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회도 못 먹고 이제 생선도 못 먹고, 제가 그랬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많이 드셔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 회 못 먹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본문 4절입니다. 자, 본문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다가 쏟아붓느냐? 강과 물 근원, 강의 근원, 물 근원. 강과 물 근원이 세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보았듯이 큰 음녀가, 사탄인 상징하는 큰 음녀가, 계시록에는 사탄이요 큰 음녀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용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변장의 귀신이지요.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탄의 부하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아예 모든 물의 근원까지 완전히 봉사해 버림으로써 다시는 네버 다시는 더 이상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 수 없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666이 올라올 수 없도록, 음녀가 앉을 수 없도록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 해양 국가였던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한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쫙 10명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쭉 박해를 하느냐? 313년 돼서 박해가 딱 끝납니다. 왜요?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탁을 받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너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고 싶냐? 예, 이겨야 됩니다. 너 이번에 그러면은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하고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다 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도 엄청나게 하시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어마마마 했겠죠. 엄마 했겠습니까? 엄마, 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야, 신탁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 이번 전쟁에서 이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대로 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대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밀라노에서, 이 이태리 반도에 보면 위쪽에 밀라노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 밀라노.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황제가 더 이상 우리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도록 하라 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AD 313년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666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까지 10명의 황제가 나타나서 10뿔이 나타나서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 10명의 황제를 얘기하는데 그 유럽이 10개라고 자꾸 해가지고, 지금 유럽이 연합이 무슨 10개입니까? 10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랬던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황제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그 근원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소를 시켜 주신 것이 셋째 대접재앙에서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접재앙의 증상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겁니다. 물이 다여 피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듯이 바로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 10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대접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합당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는 왜 물이 피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왜 로마가 망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는 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또한 이런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천사 외에 또 더 있어요.
천사 외에 또 누가 있느냐? 하늘나라 성전 제단입니다. 제단. 자, 본문 7절을 합독할까요?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니,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단이, 이 성전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전 제단이 말을 합니까? 이건 의인화 기법이에요. 문학, 이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의인화 기법이 뭐예요? 새가 노래한다. 그 새한테 물어봤어요. 그 새가 노래하는 건지. 또 뭐라 그래요? 개구리가 노래를 한다. 개구리가 노래를 하는 걸까요? 하여튼 개굴 소리는 나지만 그걸 노래라고. 나비가 춤을 춘다. 나비가 지금 춤을 추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을 의인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하늘 제단이 말을 한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제단 앞에 누가 있느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당하신 순교자들이 제단에,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하나님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줄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666한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저 666한테 로마 황제한테 우리가 로마 황제를 숭배 거부하다가 보니까 우리를 로마 원형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 복수를 언제 해주실 겁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탄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제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대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당하다. 저놈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대저도 합당하다. 아주 뒤져도 잘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또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저급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말로 말하면은 아주 저거는 잘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계단 곁에 서서, 자,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질이 나더라. 즉 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서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쏟아지는 것이 뭐냐? 대접 재앙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한 것이 바로 대접 재앙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정하신 때에 7 대접을 부어버리는 재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결론의 말씀 합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너희들 세상에서 억울한 거 많지, 원수 갚고 싶어 하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힘이 있으면 원수를 갚고 싶잖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있어요. 나를 괴롭힌 놈,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 놈, 우리 마누라를 괴롭힌 놈, 우리 손자를 괴롭힌 놈, 그런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만 놔주면 안 되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실력으로는 안 된다. 왜요? 너무 강하니까 상대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만 깨지는 거예요. 우리만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참아라. 내가 박살내줄게.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들 실력으로는 안 된다. 왜? 지금 적군이 지금 더 파워가 세요. 우리가 지금 복수하겠다고 나가면요, 우리 다 깨집니다. 우리 박살납니다. 복수의 복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게. 그럼 우리는 뭘 하라고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들은 화목하라.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는 화목하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들 때가 있어요. 군대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죠. 군대 있을 때 고참이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리는 거야. 이유라도 말해주고 나한테 때리면 괜찮은데 이유를 말 안 해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하면서 그래서 전방에서는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요 건물을 쓰다가 전방에는 이 실탄을 75발을 갖고 가고 수류탄 2개, 크레모 하나를 갖고 들어갑니다. 갖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오늘 화가 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5사단 있었는데 전방에서 사고가 났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갈긴 거예요. 이제 전방에서는 이렇게 날개에서 밀어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밀어내기. 내가 1시간 근무 쓰면은 50분 만에 밀어내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안 써요. 밀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빵카로 들어와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어내기 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고참이 있는데 가서 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일개 소대가 전부 다 해체돼버려요. 다른 부대로 다 보내버렸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일들이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복수한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때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두고두고 후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수가 아프면은 너희들이 원수가 아프면 너희들이 다친다. 너희들이 다친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 억울한 일 있죠? 하나님께 하소연.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은 확실하게 손봐 주십니다. 뼈도 못 추리도록 확실하게 손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니까 너희들은 얘들아 너희들은 원수 갚는 일 너희들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끼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화목하게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적군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끼리는 아군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특별히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아군입니다. 아군. 예? 우리는 아군입니다. 접근하고 싸워야지 왜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힘을 낭비하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며 선한 일을 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